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토요일날 우리 1박 2일로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또 모여서 말씀 암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예배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가 뭘까? 예수님은 누구일까? 그런 진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예배가 누구인지 새롭게 배우고 또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아내는 몸이 아프고 시간도 막 토요일에 바쁘고 한데 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음 세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재정으로 또 시간으로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밴쿠버 스몽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재정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길 그런 마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쩌면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겨울에 어떤 구조팀이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눈을 막 파헤쳐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 속에서 10m나 더 깊이 파고 죽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오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이 파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잡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눈에 묻히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눈이 우리를 딱 덮었어요. 그럼 뭐를 가장 먼저 해야 될까? 아는 사람. 뭐를 먼저 해야 될까? 눈이 나를 덮었어. 겨울아웃 뭐를 해야 될까? 눈이 나를 막 산사태가 나서 눈사태가 나서 나를 덮었어. 뭐 어떻게 해야 돼? 탈출? 네, 탈출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눈을 살짝 치우고 어떻게 해요?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침을 이런 침을 뱉어서 녹인다. 네, 너무 기특한 생각인데 녹이려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침을 뱉으라고 하냐면 침은 어디로 떨어져요? 그쵸. 무슨 법칙이죠? 네, 중력의 법칙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에서 나오려고 하면 침이 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눈을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덮여있으니까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딱 밑을 파다가 죽은 거예요.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하죠. 예수님과 내가 자꾸 어떤 관계인가 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 때 내 삶의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니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들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주 주관적인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런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대식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세기경에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부유한 귀족, 굉장히 부유한 귀족 가문에 강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던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노예를 끌고 갑니다. 아마 어느 정도 나이가 될까요? 이 어린 소년 노예를 끌려가요. 그래서 6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암기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노예 생활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 아이가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나를 위한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이 소년에게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소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 소년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끝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지나면서 이 소년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예로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라고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년의 꿈을 들었던 가족들이 다 반대하죠.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다시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이 소년은 그 꿈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를 노예로 부렸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소년이라고 불렸던 이 소년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땅이 바로 영국 북쪽에 있는 북아일랜드라는 땅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패드릭이라는 이름이고요. 그 땅에서는 아직도 성 패드릭이라고 이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얻을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과 돈을 다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차지했던 편한 자리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을 생깁니다. 왜 예수님을 믿을까?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알던 우리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행동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할 수 없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제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받은 사람, 네, 다 받았죠? 네. 좋았어요? 슬펐어요? 좋았죠? 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선물을 줄 때는 어떤 마음을 줘요? 이 사람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은 사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100%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그 선물을 또 감사하게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은 선물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네.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지와 나무와 뿌리 이 하나의 줄기에서 하나의 영양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따로 떨어져 있고 줄기가 따로 떨어져 있고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어요. 뿌리와 줄기가 연결되고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론을 가지고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이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했죠?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도 있죠. 능력이 없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1만 달란트는요 약 1조 원이라고 해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보화가 이 내 밭에 감춰져 있으면 어떡해요? 아마 이름이 앞마당에 땅을 파다가 놀다가 땅을 팠는데 거기에 돈다발이 있는 가방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하겠어요? 몰래 이름이 땅이 아니라 옆집 땅에서 다른 사람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속에 있는 돈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은요 정말 큰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헌신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섬기고 재정을 부어서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소년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떤 게 떠올랐다고요? 말씀이 떠올랐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지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아이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 말씀과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논리적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어. 피가 멈추지 않는 불치병, 혈류병에 걸렸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세상의 논리가 깨어지고 치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시작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